네, 오늘은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하는 우리 주제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요, 몇 주 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는 중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제대로 이해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요, 뭐 어떤 지식이나 내 마음속에 뭐 확신이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듣고 배운 것이라든지 혼자 막연히 생각하는 것으로 이 바람에 휩쓸리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서 읽을 것입니다.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표시해 두시고 기록해 두셔가지고 모든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구원의 확신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 기록된 성경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에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모두 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나 신학교에서는 이단 취급시 되는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믿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듣는 말 중에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말을 있고요. 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그는 끝이다, 더 이상 그 죄를 사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 들어보셨죠? 또 한 번 빛을 받고 배교를 하면 그는 새롭게 회개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도 하고요. 또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 구원은 취소된다, 이렇게 이 구원은 이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공공연히 이 강당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고 또 무서운 협박으로 또 이렇게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할 때요, 이렇게 그래서 전도 대상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네, 아니요, 답변이 와야 되는데 저는 캐도릭 신자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또는 저 교회 나가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구원과는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모든 교인 중에는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결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온다, 구원받았다, 아닙니다. 교회 나왔다고 해서 침례 교인들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있습니다. 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구원의 증거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생명이 있고 성령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원을 어떻게 받았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나요? 내가 열심히 뭔가 성경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11조 열심히 내거나 매주 경배에 참여하면 구원 받은 건가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은요, 내가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내 스스로 내 행위로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내 힘으로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다면
그것은 완전한 것이죠. 하나님은 능히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를 그 구원에서 능히 붙잡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상실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은혜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스스로 행위로서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들은 행위로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를 지키고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종교는 무엇이고 구원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종교는요, 구원을 목표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기초로 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종교는 구원받기 위해 선행을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한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구도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저희들이 받는 것입니다. 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종교는 겉모습을 바꿔줍니다. 구원은 내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는요, 겉모습을 꾸미죠. 그럴듯하게. 그러나 구원은 속을 단장시킵니다.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무엇해라, 무엇해라. 하지만 구원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로 내 지금 살고 있는가, 존재를 강조합니다. 종교에는요, 수많은 가르침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진리에 도달하라고 하지요. 반면에 구원은 진리를 얻으라고 합니다. 종교는 시도하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종교는 훈계를 위한 책이지만 기독교는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종교는 대부분 부분적인 진리를 갖다 내포하고 있지만 성경은 진리 그 자체입니다. 종교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참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종교는 창시자의 무덤이 있지만 기독교는 빈 무덤입니다. 종교의 주체는 내 자신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종교는 자신의 구원을 자기가 지키라고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구원, 생명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끝을 내지만 복음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우리 지난주에 또 이 말씀 갖고 나눴었어요.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보면 그 나무에 열매를 맺음으로 해서, 그죠? 그 나무를 알 수 있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열매를 못 맺는 것이죠. 그죠? 내 생각이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열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여부를 스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내 마음의 감정, 느낌, 이거 구원의 확증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을 주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주여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이거 맞습니까? 그죠?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 제대로 된 신앙의 고백인가요?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거 맞는 말인가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 모든 종교인들도요, 교회 다니는 이런 분들도 종교인으로서도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그 믿는 사람들은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믿었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믿습니다. 그렇죠? 그들에겐 근데 구원이 없어요.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 두 개를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그랬는데 저 교회 나가요. 그분은 믿음을 전혀 모르는 분이십니다. 다시 구원을 확인해 봐야 되는 분이시죠.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2절.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대한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믿지 않는 자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거짓말쟁이고요. 그리고 마귀의 자식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요. 요한일서 2장 2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네. 자, 이제 정확한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그분이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의 고백을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고백을 했죠. 바로 이러한 고백이 참된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분명하게 전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사도행전 9장 20절, 22절. 즉시 회당들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20절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복음의 주체요. 구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다마스쿠스에 거하던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이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 사도행전 18장 5절 28절.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 안에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생하다, 반역자다, 랍비다, 대언자 중에 하나다 이 정도로 믿었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28절에 이는 그가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힘있게 유대인들을 확신시키되 공개적으로 그리하였기 때문이더라.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며 자, 이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는 구원을 선물로 받습니다. 영이 거듭납니다. 이는 나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그러한 생각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는 지금 영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구원받은 후에 내가 죄를 지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어버리나요?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요, 구원을 잃을까 봐 불안해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당신은 지금 구원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라고. 분명히 구원을 받았음에도 뭔가 그분이 좀 힘들어 있고 또 영이 좀 처져 있으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진짜 황당하죠. 진짜 내가 그럼 구원받지 않았다는 건가? 그동안 내가 무엇을 했지? 이게 뭐야? 낙심하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요.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절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자살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살인과 간음을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도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왜냐면요.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내 행위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었고 구원을 앞으로 유지하는 것도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디도서 3장 5절에는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디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 행위로 안 했어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자, 어떤 죄가 우리의 구원을 빼앗을 수 있다면 구원을 능히 유지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는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들도요, 죄를 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아담은 창조될 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죄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쉽게 무너져서 죄를 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어요. 왜 죄를 졌나요? 그는 이브를 사랑했어요. 알면서도 죄를 졌습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노아는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성경에 처음으로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씀 나올 정도로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러나 그를 죄를 범했어요. 막판에. 모세는 어땠습니까? 그는 출애굽의 영웅이고 믿음의 본입니다. 하지만 그도 죄를 지었어요. 삼손은 어땠습니까? 그는 아예 평생 죄를 졌어요. 평생 죄를 졌어요. 얼룩진 인생을 살았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이렇게 했잖아요, 다윗을. 그러나 그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정욕이 생겨서 죄를 졌죠.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롯입니다. 롯. 우리가 봤을 때 롯은 어떠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말년에 술에 취해가지고 두 딸에게 자식을 또 낳았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를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그는 구원받은 후에 죄를 졌어요. 외식했습니다. 그죠? 바울과 바나바는 여행 중에서 형제들 앞에서 크게 다투었고요. 바울은 성령님의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하지 말라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지요. 어떻게 됐어요? 그는 말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그죠? 계속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더 많은 왕성한 주의 일을 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많은 성경에 나온 이러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그럼에도 그 누구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또 신약에서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 자리에서 직접 성령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어요. 즉사했지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지옥 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지 그의 혼이 지옥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육신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대만은 어땠어요?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떠났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형제입니다. 형제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서나 교회사에서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 가지고 구원은 절대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에 따른 보상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으며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8절에는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래서 정죄 이런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러나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서 씻김을 받지 않은, 그 죄가 씻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금 우리 주위에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아, 저 사람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아무리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죄를 지었고 망나니 짓을 하고 정말 세상에서 욕 듣고 그러한 정말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는 의인입니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가 씻겼느냐 씻기지 않았느냐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선물을 거부하지 않는 한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주신 선물이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빼앗아 가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빼앗아 간다면요, 그것은 선물이 아닌 거죠. 조건인 것이죠. 여러분, 자식을 기르는데 아버지가 됐는데 자식에게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줬는데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줬던 선물을 뺏어버리나요? 그럴 수는 없죠. 선물은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줬던 것을 뺏어버리면 그건 선물이 아닌 거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죄를 지어도 빼앗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요, 구원은 삶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오후에 우리가 함께 다룰 그런 기초 교리 시간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이지 점진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 삶의 출발선입니다. 결코 도착점이나 목표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과정이지만요, 구원은 일회성으로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태에서 육신적인 출생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출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을 완수해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는요, NIV나 개역성경과 같은 변역된 성경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 새로 태어난 아이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라고 표현했죠? 그죠? 아기들입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이기 때문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고 킹제임스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요, 개역 성경에 보게 되면요, 아이들처럼, 아이들 같이 like, as가 아니라 like, 너희가 아이들이 아닌데 아이들처럼 행동하라고 해요. 제가 개역 성경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말씀인데,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이들 같이, 너희들이 갓난 아이는 아닌데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분명히 구원받은 자는 새로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갓난 아이들처럼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과정을 갖다가 설명하는 이렇게 변개된, 잘못된 이렇게 설명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악한 영에 씌인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은 결코 우리가 참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구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
빌립보서 2장 12,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에는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Work out your own salv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구원을 갖다가 일하여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내라. 너희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갖다가 완수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워크아웃, 일로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영적인 생명의 출생입니다.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갖다가 개역개정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는 명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거짓 복음이요, 거짓 구원이요, 이것은 종교의 행위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일어난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단절되거나 파기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아멘. 한 번 태어난 아들은 영원한 아들입니다. 죄를 지으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조금 껄끄러지는 거죠. 멀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들이 죄를 지으면 친교적으로 이렇게 친해지는 것이 약간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것이 아예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것도 누구도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바꿀 수 없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38절 39절입니다. 로마서 3장 38절 39절. 로마서 3장 38절. 잠깐만요. 로마서 3장 38절 39절.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니고 8장입니다. 8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천지에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마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생명 그리고 나의 구원, 신분, 지위들을 뺏지 못합니다. 자살이나 약물 그리고 술이나 세상이나 마귀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행위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좋다라는 그러한 증명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죄의 욕력, 죄의 소욕, 마귀의 시험과 속임수 등이 나의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육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육신의 행위,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고린도서 뒷장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당 당파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지금 쭉 나열한 것은 육신의 행위들이거든요. 그 육신의 행위들을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육신의 행위들을 하면 너희는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 유업, 관, 그렇죠? 이것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거지요. 구원과 상속, 유업은 다른 것입니다. 구원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상속을 우리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구원은 받아도 상속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습니다. 구원은 받아도 상속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의로운 행위를 함으로 해서 의로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세요. 우리는 그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푯대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안전, 구원의 보증은 진리지만요. 상속, 보상, 영광은 우리의 행위, 우리 수고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관은 빼앗길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저 마태복음 16장에는요. 거의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길에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이미 받았다 그래요. 그들의 보상을 미리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행위로서 했기 때문에 그들의 그 보상은 벌써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구원의 안전을 분명하게 확언해 주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중 잠금 장치로 완전하게 구원을 갖다가 확증해 주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자,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라는 것은 주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아무도 빼앗지 못해요.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손에서도 능히 우리를 빼앗지 못하는 이중 잠금 장치가 구원의 완전한 장치인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묻습니다. 좋습니다. 자, 마귀나 세상이나 우리의 육신행위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서 빼앗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는 어떡하나요? 내 스스로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살을 한다든지 내가 스스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다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교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 그러면은 어떻게 내 스스로가 하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귀나 세상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듯이 나 스스로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은요, 주님께서 벌써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는요,
이는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라고 말씀하심으로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구원은 상실되거나 잃어버릴 수 없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결코. 일단 예수님께 나왔다면 예수님은 그가 자살을 하든 신성 모독을 하든 어떤 죄를 지어도 그 무슨 이유로도 그를 내쫓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결코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기도 했어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재판을 받았을 때 몇 번 부인했죠? 3번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 베드로도 주님을 배반했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 일제시대 때 한번 보세요. 신사참배 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신사참배했습니다. 대부분이. 고심파만 안 했어요. 도리어 그분들은 고심파는 왕따 당했죠, 나중에. 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서명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온 분들도 많고요.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는요. 우리가 믿지 않아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부인하실 수 없어요. 살인이든 자살이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동일합니다. 이는 죽이는 대상이 남이냐 자신이냐 이 하는 것뿐이죠. 이 자살은 지옥행이다라는 교리는요. 로마 카톨릭 교리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은 초신자들에게 참 어려운 구절이거든요. 또 난해 구절이라고도 하고요.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서 30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자 여기서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자, 이것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영 바알세굽에게 그죠? 사로잡혔기 때문에 성령님을 갖다가 이 악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22절에 있는 것처럼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바알세굽의 힘으로 이적을 행했다. 마귀에 들렸다고 하면서 그분을 배척하고 구원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행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만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까지도 부인하면서 바알세굽, 마귀라고 칭했던 것, 바로 그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행하시는 그 이적의 현장에서 바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고 말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대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성령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지 못할 그 죄는 예수님께서 계셨을 당시 바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함께
사역하는 것을 악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만, 믿지 않는 바로 그들을 정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에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 거고요. 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었다면 그냥 놔두라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 사형제도를 찬성합니다. 요즘에 인본주의자들이 사형제를 폐지하자고 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죄를 지어도 죄값을 치르지 말자, 이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죄를 지으면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은요, 육체적인 사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죄는요, 사망에 이르는 죄였습니다. 바로 그들이 목숨을 잃은 거지요.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육신이, 몸이 죽는 사망에 이르는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오늘 저희들이 하겠지만 주의 만찬, 이 주의 만찬을 할 때 먹고 마시고 마시다가 죽기도 했어요. 병이 들기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육신대로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들의 생명을 끊으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몇 명은 죽여주시도록 기도하기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4절에서 5절에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영은 구원받고 육체는 죽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에는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는 모두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을 병들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혼과 영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보증을 약속하는 말씀들인데요, 말씀의 몇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보존하십니다. 시편 37편 28절, 시편 37편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8절. 주께서 판단의 공의는 사랑하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나니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사악한 자의 신은 끊어지리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존되나, 주님은 자신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식을 버릴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도 버리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에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로다. 주님은 그들을 영원히 보존하신다고 하십니다. 사악한 자의 씨란 마귀에게 난 자들을 얘기하는데 마귀를 아버지로 둔 자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이 있고 거짓 사압이 마귀에게 난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자, 둘째는요. 둘째,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이유. 둘째,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시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의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산이나 들에서 양이 죽는다면 목자가 그 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성도들 중에 누구라도 지옥에 떨어졌다면 주님께서는 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도 잃지 않고 하나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날에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40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아들을 믿는 모든 자를 마지막 날에 친히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일으켜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요.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주님의 기도대로 아버지께서는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셋째,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속한 지체들이에요. 에베소서 5장 30절에는요.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에베소 5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그분의 몸의 일부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신부인 여자를 위해 죽었죠.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 지체를 버리거나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 생명의 한 유기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요.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구원을 갖다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믿음을 통해. 의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 즉 우리의 몸의 구속, 영광, 부활에 이르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은 없습니다. 사망의 권능, 죄의 권능, 사탄의 권능, 무슨 권능도 주 하나님의 권능보다 크거나 강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기에 우리는 영원합니다. 자, 우리 유다서 1장 24절, 2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전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것 앞에 흠없이 너희를 계시하시는 분, 즉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께 영광과 전능과 통치와 권능의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능히 보호하십니다. 다섯째,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에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가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리라.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을 하시도다. 그분께서 또한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사. 지키시는 분은 그분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분께서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지킵니까?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멘. 여섯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고 우리 안에 이루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시는데 도중에 실수로 아니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주님은 시작하시고 마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고 시작과 마치시는 끝마침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사람 안에서 그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면 끝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완성하십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은 없습니다. 일곱째, 우리의 구원이 영원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3절에서 4절. 이제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러시아 인형에 마트리오시카라는 인형을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안을 보면 또 똑같은 인형이 나오고 그 안을 또 반으로 나누면 또 그 안에 똑같은 작은 인형이 자꾸 나오죠. 러시아 인형. 바로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셔요. 그거를 벗겨낼 자도 없지만 우리 구원에서 가져갈 자도 없지만 만약에 그것이 벗겨져도 그 안에 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그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덟째입니다.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한 번 구원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고 완전합니다. 주님은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봉인하셨어요. 인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우리가 나눴던 구절들을 잘 표시해 두시고요. 그것을 그릇된 교리에서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스스로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스스로가 구원을 유지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원은 내가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이 유죄가 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600여 가지의 율법 중에 한 개만 어겨도 유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구원도 내 행위로 받을 수 없듯이 구원의 유지도 내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단번속죄로 구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출생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한 번이지 계속적으로 수백 번 태어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출생 이후에는 단지 자라나지 못한 자와 자라난 자들 이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요, 그의 증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하나님의 왕국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보호받고 있습니다. 바른 교리에 굳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말씀으로써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